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에서 51장 8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51장 8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50장 4절에서 11절은 여호와 종의 세 번째 노래입니다. 여호와의 종 첫 번째 노래는 42장 1절에서 9절이며 두 번째 노래는 4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모두 소명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종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겪는 고난과 고통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로부터 학자의 기와 혀를 받습니다. 학자는 일반적으로 교수처럼 학문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으로 느껴지는데 이 학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종인 학자는 여호와께 듣고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아침마다 학자인 여호와의 종에게 말씀하시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공고한 백성들을 도우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것은 자기 만족과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지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겸손함으로 공고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지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움은 지체를 돕고 세상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를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나지도 않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백성과 너무 다른 행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예언을 듣고도 신뢰하지 않지만 여호와의 종은 끝까지 말씀을 듣고 전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종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동안 겪는 고난과 수모도 참아내겠다고 합니다. 종을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고 침 뱉고 모욕하는 자들도 피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사명을 감당할 때 언제나 고난과 수욕을 당합니다. 이 여호와의 종은 선지자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는 뺨을 맞고 침을 맞고 옷이 갈기갈기 찢기는 고통과 수모를 당하셨지요. 왜냐하면 세상이 여호와를 미워하고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종의 길을 따르는 성도의 삶도 고난과 모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7절에 보니 고난과 모욕에도 마음이 상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지요. 이유는 여호와께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과 모욕 가운데에서도 어려움을 견디는 이유는 여호와의 종을 의롭다 여기는 분이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종은 고난과 모욕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당당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누가 자신과 다투며 누가 자신을 고소할 수 있으랴.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있으면 해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9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종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종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종은 고난과 모욕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니 사도 바울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복음으로 사는 삶은 세상이 조롱할 수 있으며 어리석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혹시 여호와의 종으로 살다가 낭망하고 부끄럽다고 생각이 되면 그것은 고난 때문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인 우리는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아침마다 또한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들고 살아가도록 합시다. 10절에서 여호와의 종은 다시 한번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선포합니다.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는 현재 포로된 백성들의 암울한 현실을 보여주지요. 이럴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11절 말씀은 10절과 상반되는데요.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라는 의미는 자기의 안전을 위해 불과 횃불을 핀 자들을 뜻하기도 하고요. 다른 의미로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음을 당한 아론의 아들들의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하여튼 11절은 여호와가 아닌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의지하지 않는 자는 고통이 있는 곳에 눕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51장 1절에서 8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권면입니다. 여호와는 여호와의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는 자들을 향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하지요. 너희는 저 바위에서 떨어져 나왔고 저 구덩이에서 나왔다고 하지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려줍니다. 바위와 같은 하나님께 떨어져 나온 존재로 떨어져 나온 반석은 미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아들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창대하게 했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복주신 여호와께서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위로하며 사막을 에덴 같게 하며 그 광야를 회복하실 것이니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깃들며 감사와 찬송과 기쁜 노래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합니다. 4절에서 8절은 여호와께서 율법으로 공의로운 세상을 만드실 것이라고 합니다. 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는 자라고 표현했지만 4절에 보면 내 백성, 내 나라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관계, 언약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여호와로부터 나가며 여호와의 공의가 세상의 빛으로 세워집니다. 여호와의 공의는 온 세상에 비치며 공의의 빛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말은 다스린다는 표현이 좀 더 어울리죠. 그러니 여호와께서 자신의 공의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6절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해지고 그 아래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어도 오직 여호와의 구원과 공의는 쇠하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8절 옷이 좀먹고 양털이 좀벌레에게 먹히는 것처럼 비방하는 자들이 심판을 당하고 멸망할 것이지만 여호와의 공의는 영원하며 구원은 오고 오는 세대에 미칠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여호와의 공의가 승리할 것이니 바벨론과 세상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신뢰하라고 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잘 빼앗깁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을 것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상황, 폐허가 된 예루살렘, 그리고 도처에 깔린 승리자로 보인 우상들, 그리고 승승장구한 바벨론 사람들, 이방 민족들. 반대로 자신들의 모습은 연약하고 굽신거리고 패배자 같고 미래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이전에 여호와가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처해진 환경도 좀 비슷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여호와를 거부합니다. 오직 돈과 권력만이 최고라고 여기며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을 얻기 위해 내달려 갑니다. 그리고 돈과 명예가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패배자로 여깁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등진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며 자신의 공의가 선포되도록 그리고 공의가 실현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인간이 차별받지 않는 나라, 불법과 부정이 사라진 나라, 오직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흘러넘치는 공의의 나라를 세우시고 도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 여호와의 말씀을 진실로 신뢰하며 그가 하신 말씀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지만 그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인생을 믿으며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세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겠습니다. 아멘.